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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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연말 결산. 아멘. 연말 결산 때가 왔죠?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연말을 결산해야 할 때가 왔다. 바쁘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런 대통령들도 결산을 잘했는지,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처음에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했고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나서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하는, 도망치는 그런 불행한 대통령.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했습니다. 18년 반 동안이나 19년 동안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는데 결국은 끝말이 어떻게 됐어요? 중앙정보부장에 가장 신봉했었던 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죽고 말았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이 전두환, 노태우, 실제로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결과 나오기는 했지만은 초상 하나 제대로 치르지를 못할 정도로 불행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대로 뭐 좀 잘했죠.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서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했죠. 뭐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가 끝난 뒤에 감옥에 들어갔고,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받아서 결국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도 12.3 계엄을 했고 그게 큰 국민들에게 큰 진짜 불행한 일을 안겨주게 되었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도 맨날 술 먹고 아침에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 처먹고 살다가 결국은 탄핵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 결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산을 잘해야 된다. 아멘. 12월 달입니다. 이제 21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잖아요. 우리가 열흘 동안 결산을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의 결산, 2025년의 결산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이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 교회는 얼마나 잘 섬겼느냐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분은,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은 얼마만큼 잘 감당을 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이랑 얼마만큼 잘 섬겼느냐, 교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잘 섬겼느냐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결산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 했느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아멘. 자,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생의 결산, 그리고 연말 결산을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 왕의 결산이 나와요. 자, 이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게 막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원어를 하카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장자권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조선시대 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은 조선시대 때라든가 삼국시대에 보면은 항상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8명의 아들 중에서 망둥이니까 진짜 있으나 마나. 그리고 이 아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어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이 아버지 말에도 늘 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 심령,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통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었다. 왕 중에 왕,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위대한 왕, 이런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결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결산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것을 보면은 진짜 속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딱 맞아. 소신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 맞아 너는 요런다니까. 소신호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결산을 잘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결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결산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했어도요, 나중에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힘들게 어렵게 잘못하고 그랬지만은 결산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 결과는 잘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결산을 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 하나님은 결산의 시간에 무엇을 보셨느냐 그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신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다고요?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는데 이 맡은 자는 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관리인.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냐고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주인에게도 대표에게도 충성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우리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신실함, 피스토스. 따라서 해봅시다.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 자, 그래서 바로 이 믿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신실함, 피스토스,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충성에 대해서 나와요. 자, 한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놨어.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겨주면서 너희들이 내가 올 동안에 잘 있어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돌아와서 결산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만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새 일한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이 먼저 와서, 예, 주인님, 제가 주인님으로부터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칭찬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러면 2달란트 받았던 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 무엇인가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와서 결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그거 가만히 놔두고요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전혀 그거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갖다가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못된 놈아,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못된 놈이라 한 것보다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종이라 그렇게 놈아 그렇지. 게으른 놈아 그 말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놈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마저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논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랬대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것을 적용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의 이란 직분을 주셨고요,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요,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네 목사님 그리고 인사하고 가. 아무것도 안 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 교회 나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가 가. 몇 달란트짜리까? 무엇인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을 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때에 이것을 열심히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서 내게 주어졌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네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을 무엇을 보시냐? 네가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봉사를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 동안 예배 출석에 충성을 다했느냐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느냐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으로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고 물질로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또 이웃을 얼마만큼 섬겼느냐, 이것을 결산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당당하게 봉사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교회도 출석을 잘 안 해. 교회도 출석을 잘 안 하니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봉사를 별로 안 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이 장로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볼 때 이상하다,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바뀌어 버렸지? 궁금해. 그래서 장로님한테 조금 친한 그 집사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장로님이 예. 내가요 진짜 얼마 전에요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예, 제가요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요? 천국을 갔는데 천사들하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식당의 한켠에 자기가 아는 집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는 진짜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장로지만 열심히 봉사를 안 하고. 그런데 그 집사의 상을 보니까 진수성찬이야.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가득 쌓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가 저 정도면 나는 상다리가 몇 개는 부러질 정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앉았는데 천사가 국수 한 그릇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맑은 국수 한 그릇.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천사한테 불러가지고, 아니 저 집사는 교회 집사밖에 아닌데 저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주고 나는 이게 국수, 이게 반찬도 없이 국수 한 그릇,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 저 집사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했느냐. 그런데 당신은 교회에서 뭘 했냐?
먹기 싫으면 이것도 가져가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냥. 그러면서 먹기 싫으면 관둬. 반말하면서 관둬. 그러면서 문을 꽝 닫히고 나가니까 꽝 닫히는 바람에 자기가 뻘떡 잠이 깬 거야. 꿈이었어. 다행히. 꿈이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충성하시고 기도로 충성하시고, 기도도 여러분 옆 사람들 위해서, 자기 셀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봉사해야 된다니까. 기도로도 봉사해야 돼. 그냥 한 번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 봉사. 출석 봉사가 뭔 줄 알아? 결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봉사하시고 기도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전도로 충성하시고 예배 출석으로 충성을 하시고 물질로도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산, 세상의 결산을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연말 정산을 잘합시다. 결산을 잘해봅시다.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